여러분 우리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예,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시고 보니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책을 쓴 분이시다 하더라고요. 130권이나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평생 130권을 책을 썼다는 거 상상이 계십니까? 여러분 평생 13권도 우리가 안 읽잖아요. 네, 130권이라는 책을 썼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말년에 암이 걸리시고 이제 또 따님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책에 이런 고백이 있다 그래요. 내가 평생 가장 무거웠던 게 있는데 가장 무거웠던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한국의 지성인, 최고의 지성인이라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어떤 뭔가를 이제 그거를 설명해주고 해석하려면 이분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찾아가면 어떠한 것이라도 답을 줘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부담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서 어떤 영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또 영적인 걸 다 대답해야 된다. 이 얼마나 부담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모르겠어요 풀어달라고 할 때 교사 선생님은 그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과외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못 풀겠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 가져온 거고 또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 정말 모르냐니까 모른대요. 이거 정말 모르냐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서 야 물 한 잔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이가 물 가지러 간 사이에 제가 답을 보고요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 모든 삶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어떠한 답을 줘야 되거나 무언가를 책임을 져야 되거나 무언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어떤 질문이 와도 답을 내야 한다는 이 마음이 이것이 가장 자신을 짓눌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요. 그분이 그토록 이렇게 생각했던 귀하게 여겼던 이 지식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야 평생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이루신 분이 평생의 일생을 돌아보니 평생 평안을 못 누리고 살았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죽음 앞에서 가장 연약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이분이 느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삶에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나의 산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또 부부 사이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는요 한 번도 이 무거운 짐을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이 밤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상한 걸 하나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시죠.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가져왔는데 우리를 쉬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다 제거해서 없애주셔야죠.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오히려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죽음을 지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더 입혀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일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8절을 한번 볼까요?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조금 피곤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진액이 다 빠져나온 것처럼 더 이상의 짜낼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수고한다는 말은 그런 말인데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말은 내가 좋아서 짊어진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요, 만약에 이 돈이 가득 담긴 짐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등에 얹어 놓은 짐이에요.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얹어 놓은 짐, 그런 짐인 거예요. 그런 짐을 짊고 가면서 나의 영혼의 진액까지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완전히 고갈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의 특징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짐을 진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요, 어느덧 부모의 자리, 가장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직장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내 등에 짐이 얹어 넣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요? 좋아서 진 짐이 아니잖아요. 좋아서 진 짐이면 제가 좀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런 짐이 아니라 나에게 짊어진, 얹혀놓은 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놓을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다 보니 어찌할 수 없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짊어진 짐, 우리는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다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격이 있고 온전하고 잘나고 많이 배웠고 뭔가 제대로 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가려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힘겨워하며 어려워하며 이거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 짊어진 짐을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 그리고 기진하고 영혼의 진해까지 다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어 견디고 버티고 있는 인생, 그런 어떠한 인생도 주님이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무거운 짐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고 싶고 부끄럽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모습도 어떠한 모습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하시니 오늘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분들 나오라고 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명예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짐을 없애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등짐을 그냥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우리 사업의 문제들, 우리의 부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 이거 다 낫게 해주세요. 어떤 관계 안에서 이 사람만, 관계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해결될 건데, 하나님, 이 문제, 이 사람의 관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내 앞에 힘든 어떤 어려움들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없애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지도요, 또 다른 게 또 옵니다. 믿음과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짐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주님이 짐을 없애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짐을 없애주는 것과 짐을 지는 방법을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멍에라는 거는요,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에 보면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결이라는 멍에가 있는데요, 한 마리의 소가 이 매는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매는 멍에를 이 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 소를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마리의 소를, 멍에를 매는데 한쪽에는 늙고 힘센 큰 소를 묶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리고 힘없는 작은 소를 묶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소를 훈련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밭을 갈 때 실제로 여러분, 그 짐, 무거운 거, 그 짐을 끌어당기는 것은 어떤 소일까요? 늙고 힘센 소가 끌어당깁니다. 작은 소는요, 그저 옆에서 발걸음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작은 소가 힘들어 보이면 옆에 큰 소가 어깨를 더 깊이 숙여서 무게를 자기 쪽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는 멍에에 묶여 있지만 사실은 큰 소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말하는 말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멍에에 매어서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무게는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그저 내 옆에서 발만 맞추고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와 병과 모든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끌고 가는 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과 발만 맞추어 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멍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가 어떤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인생과 발걸음이 되는지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멍에가 뭡니까? 바로 율법의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멍에는 뭡니까?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새벽기도와 11조와 봉사와 어떤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하나님이 마치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은 이 율법의 멍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 모든 율법을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하는 것, 나의 이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온전하고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 멍에가 우리에게 짊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죠. 여러분, 율법의 멍에가 뭡니까? 그 누구도 매본 적이 없는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겁니다. 조상도 못했는데 그럼 우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서요, 정말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또 제가 이 말하면 또 전화 와서 이 영상 내리라 할 것 같은데, 그때도 전화 왔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안 오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금 그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못 지켜요. 그들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제가 이번에 그분들하고, 제 아내가 그분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야기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가 4강에 올랐잖아요. 누구 때문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안정환과 유상철과 황선홍 때문에 올라갔대요. 이 세 사람이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맞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대요.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홍의 홍, 안상홍님께서 하셔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어요. 믿고 이걸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르면, 여러분, 저는 기도원에 가갖고요, 어떤 사람들이 막 가서 기도원에 가갖고 기도하러 받으러 저는 기도원에 가서 막 이런 전부 다 무당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헌금해야 된다 그래요. 뭐 재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요.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을 올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려운 생기면요, 작은 일이 생기면요, 헌금이 약해서 그랬고, 헌신이 약해서 그랬고, 뭐가 약해서 더 무거운 짐을 얹어 놓아요. 거기에서 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그거 너희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요, 그렇게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종교적인 율법의 짐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멍해잖아요. 세상의 멍해는 뭡니까? 잘해야지 성공.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자녀가 더 잘 되어야 하고, 노년에는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아야 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 이런 거, 이것이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이 멍에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는 옆집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 아이도 좋은 대학 갔는데 옆에 집이 더 좋은 대학 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동창 모임에 가면 우울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요, 정말 뭔가 이거 자랑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OECD에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주는 이 멍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솔로몬이 가졌던 피곤함이에요. 왜요? 세상의 멍에가요, 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멍에가 끝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이 모든 걸 추구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이 피곤한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도 이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가 바로 은혜의 멍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매라고 하신 멍에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잘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채찍질하잖아요. 세상의 멍에는요, 우리의 등을 떠밀면서 더 가져라, 더 이루어라 그렇게 닥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멍에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메어주시겠다. 이 멍에가 가벼운 이유가 바로 나의 멍에는 가벼운 이유. 왜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이 종교의 멍에, 이 세상의 멍에,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매는 이 은혜의 멍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야 할 죄와 사망의 멍에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매도 못 매는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친히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합니다. 우리의 짐이 그의 어깨 위에 얹혀져서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이 멍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가벼움과 이 쉼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메고 왔는데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이 은혜, 우리의 짐,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우리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함께 짊어짐으로 주님이 함께 지어주신 이 은혜의 멍에를, 이 가벼움을, 이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걸어가다가요, 어느 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시장에 가서 그 짐을 사온 적도 없고요,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다가 이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고 나니까요, 자신의 등에 집채만한 죄와 사망의 짐이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짐을 벗어보려고요, 발버둥을 합쳐봤어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피부처럼, 뼈처럼 몸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몸과 한 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죠. 가족에게도 아니면 세상의 지혜자에게도 도움을 구하지만 그 누구도 이 짐을 가볍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떼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십자가의 언덕에 다다랐는데, 이 크리스천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언덕에 다다랐을 뿐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저절로 이 끈이 끊어지며 이 무거운 짐이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그토록 떨어뜨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무거운 짐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벼워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시어머님이 병수발을 40년 동안 하셨대요. 처음 10년은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매일 밤 우셨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주셨는지, 주님 이 짐 가져가 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10년, 10몇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시간이 짐이었던 그 시어머니의 그 질병이 어느 순간에요 그분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힘들었던 그 10여 년 동안 힘들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면서 40년을 그렇게 섬기셨다는 그 간증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짐은 그래요. 누구와 함께 매느냐에 따라 그 짐이 나를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 나를 가볍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이 은혜의 짐으로, 은혜의 멍에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의 모든 결혼의 실패 속에서 그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길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으면 그 대낮에 그 한더위에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만나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그가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난 심령으로 오늘 이 밤에 그 여인이 지었던 그 물동이를 우리가 들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로 그 물동이를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그 생수로 가득 채워진 물동이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물동이가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이 멍에가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요 내가 강해요. 근데 내가 강한데 강함을 통하여 약한 자를 누르는 데 쓰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 프리우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요 타페이노스라는 뜻인데요 나를 낮추어서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맨 이 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짐을 짊어주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누르고 더 두렵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 했을 때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강요하지도 끌고 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보폭을 맞추시면서 늙고 힘센 큰 소가 어린 소의 작은 걸음에 발을 맞추듯이 만유의 주님은 그렇게 지친 우리와 함께 친히 맞추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멍에를 메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그 가벼움과 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